지난주까지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빌레몬서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들을 보내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며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골빌레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외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옥중 서신들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골로새서를 끝냈고 오늘부터 두 번째 옥중 서신인 빌레몬서를 배울 것입니다. 빌레몬은 지금 터키 서쪽 골로새에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장로님입니다. 지금 저쪽 바다 쪽에 에베소가 있고 거기로 골짜기로 들어오면은 라오디게와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좀 더 가면 오른쪽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 빌레몬과 우리의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맨 처음에 골로새 교회 장로로 있는 빌레몬과 그의 부인 아비아 그리고 그 부부의 아들인 아키뽀 그리고 그의 집에 모이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세 개 편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함께 골로새서로 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빌레몬서라는 편지는 노예였다가 도망친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그 노예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아주 사적인 편지입니다. 내용은 바울을 만나 크리스천이 된 오네시모를 주인인 당신에게 다시 보내니 그를 처벌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주인들에게 양이나 소처럼 짐승 같은 그런 재산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노예는 말하는 도구라고 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생명 있는 재산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로마 귀족의 큰 농장에서 힘들게 일을 해야 했고 그보다 더 힘든 노예 생활은 광산에 끌려가 채찍을 맞으며 땅속에서 죽을 때까지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보다 좀 나은 노예들은 주인 집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노예가 가족을 이루어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습적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언제든지 그 가족들을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힘들고 채찍 맞는 것이 싫어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도망을 치면 그 노예는 잡혀서 사형을 당하거나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예 제도가 계속 유지되려면 도망치는 노예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또 도망치는 노예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는데도 가볍게 처벌을 한다면 다른 노예들도 도망칠 것이기에 도망친 노예에게 아주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망쳤다 붙잡힌 노예는 이마에 불에 달군 낙인을 찍고 팔과 다리를 묶어 장어 양식장에 밥으로 물속에 던져졌으며 또 원형 경기장 안에 굶주린 짐승들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주인은 도망친 노예를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까마귀의 밥이 되게 하고 어떤 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혀를 잘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주인의 돈까지 훔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울도 잘 아는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 장로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가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 빌레몬과 우리의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를 읽어보면 그런 자기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이라고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시고 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썼습니다. 다른 편지들에는 이렇게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는데 유독 빌레몬서에만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힌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만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라고 9절에도 썼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10절에도 내가 갇혀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에도 보면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하여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옥에 갇혀 있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갇힌 몸이라고 자기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다고 반복하며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인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가족도 화평하고 사업도 잘되고 건강하고 복도 많이 받을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다가 뭔가 불행해지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믿다가 손해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만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떠받쳐지고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함께 받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 돌을 맞고 굶주렸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으로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손해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노예들의 값을 조사해 보면 창녀 노예는 600데나리온, 히라보 교육받은 미소년 2000데나리온, 포도원의 숙련자 2000데나리온, 예쁜 여성은 2000에서 6000데나리온, 노래에 능숙한 여성 4000데나리온, 로마 제국에서 전문적인 기술 없는 미숙련 성인의 보통 가격은 대체로 500에서 6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한 가치인데 적어도 2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그냥 평범한 노예 하나 살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 큰 손해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 장로님에게 예수 믿으면서 떵떵거리며 노예 부리며 잘 사는 것보다 예수 믿음으로 손해도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노예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예수 믿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벌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노예인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오네시모는 나중에 예배소의 감독이 됩니다. 참으로 예수 안에 손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일에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자기 시간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낭비하고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면서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으며 손해와 고난도 함께 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